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오른의 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실까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아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 자체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태중이 아이도 왔는데요. 태명이 빵이에요. 이 빵이가 왔는데 이 빵이도 하나님의 메스터피스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1주 내지 2주 내에 응애하고 막 태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용을 하시긴 하죠. 우리 몸에 모든 걸 이용해서 우리 안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아이 속에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량품을 만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불량품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불량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잘생겼어요? 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인 옆 사람도 사랑하시고 살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 염려, 걱정, 여러분의 입장과 형편,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 오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럼 우리가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뭐하다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주제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여러분 뭐하며 살다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실 때 그분이 여러분한테 이런 중요한 한 가지 퀘스천을 하실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너는 저 세상에서 뭐하다 왔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네, 주님, 저는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저는 밥만 열심히 먹다 살다 왔습니다. 저는 열심히 돈만 벌다 왔습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하다 왔습니다. 공부만 하다 왔습니다. 놀다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대답할 게 준비되어 있나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인생이 짧습니다. 참 인생이요. 올 때는 다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이 기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창조됐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나무는 땅에 살도록, 새는 하늘을 날며 살도록, 사람은 이 땅에 사는데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동물은 다 네 발로 다 기어다니잖아요. 땅을 쳐다보며 살잖아요. 근데 사람만 하나님이 두 발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영혼을 갖고 있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사람이 그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때 사람은 죄에 물들게 됐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우상을 섬기니까 막 정신문제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우상을 섬기니까 온갖 육신의 문제도 오기 시작해요.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닥쳐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후손에게도 그 문제가 닥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사람은요, 딱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사람은 참 진실해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뭔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인생의 연수가 참 짧구나. 그래,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뿐이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멸망에 빠져버린 인생길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멸망의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사망에서 고통당하고 지옥 권세에 매여 실패와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멸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사단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그 흑암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죄 가운데 출생합니다. 우리 빵이도 어쩔 수 없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먼저 신앙을 견고하게 하였어요. 그 후대에게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릴 때 그리스도를 다 만나야 돼요. 그럼 그 아이의 인생이 그 죄와 사망과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혼자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십니까? 혼자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 최고의 상담자, 여러분 인생의 보호자 성령님을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멸망에 빠져있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만드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은혜죠. 우리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했어요.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내 안에 오셨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그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도요, 지난주 설교 말씀한 것처럼 정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밀,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 영적인 무장, 그 무장을 탁 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승리를 주시겠죠. 특별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저와 와이프하고 저녁마다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특별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찾으면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여시더니 저희 아내를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식품을 준비해 놓은 사람, 또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딱 설명을 듣는 순간, 믿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때부터요, 내 머릿속에 걱정, 염려가 싹 떠나는 거 있죠. 확신이 딱 와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겠구나. 특별한 기도 속에 들어야 하시던 그분께서 특별한 응답을 주신 거죠. 근데 저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도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왜 사람이 병이 드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는 길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치료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생각이 치료되고 육신이 치료되고 환경이 치료되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하라고 한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치유 사역원을 세워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아마 머지않아 세워지게 될 거예요. 누구 손길을 통해 세울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대환 성도님의 사업을 통해 세우실지, 우리 김성훈 형제의 손길을 통해 세우실지, 우리 오성훈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 세우실지, 누구 손길을 통해 세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이야, 따라갑시다. 문제는 답이다. 문제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답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모든 불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을 때 그냥 주님이 두실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냥 두시느냐?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열매를 맺는 자로 변화되기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히 서기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그걸 들어주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그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면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정말 알란가 모르겠어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귀를 쫑긋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생각을 다 기도로 바꿨어요. 하루 중에 아무리 바쁘셔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챙기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자, 그 사람을 환영하십니다.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내가 너에게 상을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어서 와라! 내가 내게 응답을 주겠다. 믿습니까?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5만 가지가 넘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가 그 간증을 책으로 썼어요. 또 기도의 사람 무디는 100만 명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미국을 살렸습니다. 웨슬레는요, 영국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그 산업혁명 이후에 무너져가는 영국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자 말씀하십니다. 나랑 같이 동업하자. 나랑 같이 가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어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사명을 완성했어요. 그의 과거는 다 그것을 위한 준비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로서 모든 지역에 전도문을 열었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일꾼으로 남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나는 날 제자를 남기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큰 제자들 남기고. 그래서 저는 제 가슴속에 한이 있어요. 이 복음을 아는 후대, 다음 세대,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으로 이들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실력을 준비시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그 비전이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이 없습니까? 저만 이렇게 뜨거운 겁니까? 저는 오늘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태아가 이거 와 있으니까 제가 더 뜨거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어른들 볼 때보다 이렇게 아이를 볼 때 더 뛰거든요, 가슴이. 머지않아 이제 이 옥정 씨도 그렇고, 이제 다들, 이제 승은 씨도 그렇고, 애를 안고 오겠죠. 지금 유치부 교사하고 하는 거 다 연습이에요. 우리 옥정 씨가 지난주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강보에 가서 어린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집 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애들을 잘 보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애들을 1시간만 데리고 있어도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중에 결혼해서는 하루 종일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전철을 타보면 애 키우는 엄마들은 임산부가 전철을 타면 후딱 비켜줍니다. 애기를 또 안고 가잖아요? 애를 키우는 아줌마들은요, 후딱 비켜줘요. 근데 아가씨들은요, 딱 다리 꼬고 앉아갖고 임산부가 앞에 앉아서도 안 비켜줘요. 애를 안고 가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도 안 비켜줘요. 그 애를 키워본 사람 안 키워본 사람 차이죠. 우리 아가씨들이 뭐 애를 알겠어요.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기쁨으로 아이들 키우는 연습하세요. 총각은 아멘을 하는데 아가씨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때가 찬 거지. 우리 총각은 때가 찬 거지. 자,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나와 대화하시고 그분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기도를 안 해요. 왜요? 너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안 믿으니까. 눈에 안 보이다고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날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젊은 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뿌린 그 기도의 씨앗은 훗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요 젊은 날 기도의 씨앗을 뿌린 것이요 제가 살아오면서 계속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야 저거 내가 대학생 때 기도한 건데 응답이 왔구나. 야 저거 내가 중고생 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왔구나. 자, 저는요 놀랄 때가 많아요. 야 저거 내가 몇 년 전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한 대로 됩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기도하는 대로 된다. 진짜입니다. 맨날 입에 나오는 것마다 못 살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잘 살 수 없는 사람. 맨날요, 자기는 부족하다고, 막 자기는 안 된다고. 그래서 진짜 안 됩니다. 맨날 미치겠다는 사람이 어느 날 미칩니다. 어느 날 정신병 와요. 맨날 죽겠다는 사람이 어느 날 죽습니다. 물론 인간 다 죽지만 빨리 문제 와버립니다. 이 사람이요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모든 몸은 여러분의 몸이 죽을 수 있는 구조로 다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모든 세포가 알아듣고 그걸 준비 시작해요. 그래갖고 준비를 시작해서 딱 20년 후에 병을 딱 만들어냅니다. 진짜로. 근데 여러분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살아야 될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야. 나는 이 땅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야. 정말 나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야. 나는 복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그 모든 세포가 그래 너는 살아야 돼. 너는 복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건강하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생각이 곧 기도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민수기 10장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백한 그대로 되게 해줬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원망 불평한 사람들 그대로 되게 해줬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해줬다. 그 사람 몇 명이냐? 딱 2명. 기성세대 가운데. 그리고 나머지 후대들.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후대들. 자,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기도한 대로 된다. 입술의 고백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준 거, 그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기도하기 원하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기도하기 원하시는가? 그 3가지를 여러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자로서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신가? 그분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알고 기도하는 사람. 다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모세는 알았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르라. 그 명령을 받고 모든 백성에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이 재앙의 세력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 피를 안 바른 사람 죽음의 사자가 다 죽였습니다. 그 피가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영적 비밀을 알았기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우상 숭배하는 가문,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가문, 여러분의 그 가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아내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피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씻어버린 것입니다. 재앙을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에 흑암이 닥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 가문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한 청년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청년의 병문안 갔는데 어머니는 밤낮 없이 맨날 가서 우상한테 빚어요. 돈 있으면 거기다 다 바치고 계속 곳곳에가 절간지고 문짝 만들고 중들 스님들만 다 대접하고 그것이 복인 양 막 그러고 사십니다. 근데 뭘 모르냐? 영적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어머니한테 말씀했어요. 어머니,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어머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상을 숭배하면 그 후대가 고난을 당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괴로움이 당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따님들은 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머니도 구원받으셔야지요. 어머니 예수 믿고 거기서 빠져나오셔야지요. 그 멸망길에서 빠져나오셔야지요. 근데 막 웃으세요.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어머니도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제 딸들하고 길이 달라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건 어머니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2년 내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제가 선포해놓고 왔어요. 근데 막 웃어요. 목사님 웃기다 그러면서. 두고 보세요. 2년 내에 안 돌아오시는지. 하나님 제 선포 들으셨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확신도 주시더라. 여러분 가문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문도요. 다 우상 앞에 가서 귀신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멸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냈어요. 뭘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거기서 건진받은 거예요. 이 감격을 갖고 예배드리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물로 세례받는다는 말은 내가 죄사함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영 씨가 주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정식으로 교회의 회원이 돼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의 딸로서 교회 안에 입적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라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영적인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의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권세, 땅의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계를 움직이고 땅의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지배하시고
부와 귀를 주관하시고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시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이 세상의 모든 걸 폐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비밀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이름으로 치료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안전뱅이인데 일어서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걷고 뛰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나았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친다. 예수 이름으로 천사들이 움직여진다. 여러분이 그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능력, 그 예수의 치료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을 누군가 영접해서 복음을 듣고자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거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라.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성도의 적이 되는 사탄이라는 놈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시험거리가 늘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누가? 악한 자가, 사탄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를 자꾸 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립니다. 불신앙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사단의 실체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는 기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그걸 모르도록,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 파워를 모르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발걸음 속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데 그 동행함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놓치도록 속이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곳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도록,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이 있는데 그걸 모르도록,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곳마다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세울 수 있는데 그걸 모르도록, 그걸 못 누리도록 속인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결국 사단은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증인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놓치도록 말이에요. 이 마귀가 어떤 놈인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는 관계를 쓴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scheme, 이걸 써요. 아주 간결히 써요, 이 마귀. 그 마귀는 이 간사한 계략을 갖고 계속 여러분을 멸망시킬 것을 계획합니다. 마귀는 머릿속으로 늘 눈에 보는 것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불철주야 우는 사람처럼 으르렁거리고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으면서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넘겨뜨릴까 계획을 세우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으면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주여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마귀의 관계를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에 속지 않게 해주옵소서.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러고 자면 안 돼. 무장 다 해놓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영적 승리가 놀라운지.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영적인 힘이 생기는지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에 지지 말고 승리하세요. 이 마귀는요 무서운 힘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 배고픈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삼킬자를. 그 삼킬자가 누굴까요? 염려하고 있는 사람.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고 계시지 않냐. 근데 염려하는 사람. 이 사람을 파고들었어. 장악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 마귀가 볼 때는 밥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놓치고 있는 사람. 마귀가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전혀 관계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알아서 마귀가 좋아하는 짓거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귀가 존경합니다. 마귀가 존경해. 리스펙트. 마귀가 존경해. 오, 너 진짜 존경할 만하다. 어찌 이렇게 잘하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천사처럼 가정이 왔고요. 살며셔서 여러분 넘겨드립니다. 야, 뭐 기도할 거 있어? 무슨 예배는 드린다고 그래? 무슨 메시지야? 뭐 하나님 하긴 뭐래? 하면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신자들을 넘겨드리는 방법. 위선된 신자로 만들어요. 교회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래놓고 실제로는 속으로는 다 죄 짓고 세상에서는 5만 대만 불신자가 하는 짓보다 더 죄 짓는 그런 삶을 살다가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다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위장술이 뛰어나요. 아주 기도할 때 보세요. 목소리도 뭐 얼마나 거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예배당 가보세요. 막 얼마나 빵빵한 그 오케스트라에 화려한 조명에 거기에 쫙 아름다운 여인들이 막 서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막 성가대 또 막 옥구슬처럼 굴러가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막 기가 찬 목사님의 설교. 이게 막 하나 예술 작품 같죠? 근데요, 나오는 사람들한테 막 마이크 대고 인터뷰하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누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자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마귀가 만들어놓은 하나의 연극 같은 플레이 속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위선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위선을 버리세요. 위선을 벗기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교회 와서의 모습이나 세상에서의 모습이나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직장 가서 사장님이 볼 때나 안 보실 때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한 사단이라 할지라도 무서운 힘을 가진 놈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는 깨졌습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두려워 떨며 도망갑니다. 알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우리 집에 움트리고 있지 말고 나갈지어다. 더러운 어둠의 영들아 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아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서 방을 뺄지어다. 더 이상 내 몸에 네가 있을 공간이 없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킥 오프! 바로 차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기면 된다. 여러분이 그거 갖고 있어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능력을 알고 누리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을 꺾으며 사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인생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뭘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막 달려가는 여러분 뭘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일부터 월요일 되면요, 막 사람들이 출근길에 바쁩니다. 막 달려갑니다. 전철을 보면. 전철에 막 계단이 그렇게 높은데도 막 뛰어내려갑니다. 아가씨가요, 막 그 계단을요, 막 그 높은 구두를 신고 하이를 신고 막 뛰어내려갑니다. 어디가 뭐가 그렇게 바빠서 뛰어갑니까? 뭐가 그렇게 바빠서? 뭘 향해서? 뭘 향해 갑니까? 무엇을 향하여? 따라서 합시다. 나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 꼭 하고 오라고 명령하신 것.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하고 와라. 그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알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션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나의 미션, 성도의 미션, 그 사명을 깨달은 자로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너희를 쓸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파워를 얻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과 권능, 여러분 것으로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이 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반드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파워가 와 있는 겁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체인지 메이커로, 우리를 변화의 주역으로 이 땅에 불렀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누리는 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내 신랑이, 내 가족들이 보고 따라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화된 걸 보고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누리는 사람, 성령의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파워를 누릴 수 있어요. 삶의 파워를 누릴 수 있어요. 그 파워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누려요? 기도함으로. 누리세요?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의 그 어부들, 그 배움도 짧고 가난하고 연약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안진병도 일어나고 병든 자도 치유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료되고 그 시대 바리새 종교가 고치지 못하는 현장의 아픔들을 고치고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오대양 육지에 흘러들어가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세 가지 꼭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이름의 비밀과 그 능력. 우리의 원수인 사단의 실체와 그 관계를, 그리고 성도인 우리의 사명, 이 땅에 마귀에 눌린 영혼을 치료하고 고치고 살리고 죄악에 눌린 사람, 사망에 놓인 사람을 건져내는 이 구원사역, 이 복음의 사역, 이 전도의 사역을, 이 선교의 사역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학교에, 그 직장에, 그 사업에 꽂아놓으신 것입니다. 그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만남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아.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신랑한테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꼭 본문을 기억하고 사세요.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계시다. 나를 알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 나를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다고 했어요.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속에 있는 그 모태에서부터 여러분의 내장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때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빵이야.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알고 계시단다. 알겠습니까? 그걸 설명해 주세요, 엄마가. 2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거, 여러분이 머릿속에 뭔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3절에 보세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가 눕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가는 길도 알고 계시고 내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따라갑시다. 하나님은 내 혀로 말하는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다.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나는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냐? 입술로 딱 불신앙 말하는 사람. 난 제일 안타까워요. 싫고 안타까워.
저도 저희 와이프가 불신앙을 입말하면요, 굉장히 제가 싫어하고 화냅니다. 왜 똑같은 입술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지 불신앙을 고백하냐고 제가 어떤 때 화를 내요. 왜 그 입술과 그런 고백을 하냐고. 믿음을 고백해야지.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대해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 그 비싼 입 가지고 좋은 말 하세요? 자녀를 축복하세요? 복을 주세요. 남편을 축복하세요. 아내를 축복하세요. 주변 사람을 축복하세요. 자, 5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앞뒤를 땡땡 나를 둘러싸시고 내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분입니다.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신데,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자를 펼지라도, 수월한 것은 구약시대의 지옥이라 생각했던 곳이에요. 그 지옥 바닥에, 그 수월 바닥에 내 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하시고 내 모든 행위를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한 주간 이 비밀을 묵상하며 많은 치유를 받는, 그리고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우리 서영씨, 태중에 있는 아이, 또 아빠인 쌤,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아오기를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복을 주기 원하셔서 모든 걸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번 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믿음을 갖고 달려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축복된 주간이 되게 하소서. 저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